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13장 13절. 자, 한 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주보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제목 사랑하기와 사랑받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기독교에 있는 신자들은 마음에 담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올바로 받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사랑을 베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사랑, 그 베푸는 사랑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담고 타인에게 베풀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시비를 걸 리가 없습니다. 걸고 싶어도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될까?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제대로 경험을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제대로 받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준다고 상대방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된장을 담았는데 너무나 맛이 있어서 이걸 한가득 퍼다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권사님에게 된장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극구 안 받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준다고 다 좋아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정말 진짜 사랑인데 우리는 기독교에는 입으로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랑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치 않은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받는 사랑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받는 사랑의 문제. 어느 곳에 애꾸는 엄마와 아들이 하나 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근데 이 애꾸는 엄마는 애꾸라서 아들과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판을 걸어놓고 하루하루 어렵게 삽니다. 그렇게 벌어서 집에 들어가면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삽니다.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놀립니다. 가난하다고 놀리고 니네 엄마 애꾸라고 놀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애꾸인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엄마가 밥을 차려도 반항하느라고 먹질 않고 밥상을 앞에다 차려놓으면 그 어려운 데서 사랑으로 밥을 차려놓으면 뒤집어 엎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나서 두 눈이 멀었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그래서 두 눈이 멀었더니 이제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제일 세상에서 싫은 것이 애꾸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장님이 된 거예요. 두 눈이 멀어서. 그 두 눈이 먼 아들 앞에서 세상 없는 절망을 맛보고 있는 엄마 앞에서 나는 이제 안 살아. 죽어버릴 거야. 말을 막 던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붕대를 풀고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의사가 눈을 떠보라. 눈을 떴더니 보여요. 병실에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두 눈이 아니라 눈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절망했던 애꾸가 된 겁니다. 본인이. 엄마가 저기서 뒤로 돌아서 흐느끼고 있는 엄마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아들이 거기에서 또 엄마의 심장을 찌릅니다. 나 애꾸 싫어. 차라리 장님으로 죽을래. 왜 나를 애꾸로 만들어서 나 죽어버릴 거야. 등을 돌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는 눈동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있는 그 눈을 아이에게 주고 모든 소망을 아이에게 다 두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나의 모든 소망이 되는 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왜 애꾸로 만들었어? 나 죽어버릴 거야. 심장을 찢고 찌르는 이 독한 불효를 그 아들이 이제 장님이 된 어머니,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에게 등에 대고 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화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예화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저 성경책, 이 성경책은 사랑하기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받는, 사랑받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이 거기에 쓰여져 있으면 그것이 우리랑 관계없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응답하였느냐,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4, 5, 6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애꾸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꾸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애꾸는 어머니를 둔 그 아들의 사랑으로 사랑받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감사하게,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데 어떻게 실체화가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실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실체화시킬 그 사랑이에요. 아멘.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애꾸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눈을 빼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눈을 빼서 주었다는 것은 이제 장님으로 아무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을 아들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망과는 상관없이 그냥 절망하고 독하게 어머니를 심장을 찔러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눈을 빼서 이식수술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이게 여러분 출애굽 잘 아시죠?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받고 고통받고 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내리라. 그리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 자,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막 기쁘게 나아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절망과 시련이 닥친 거예요. 홍해라는 큰 바다가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홍해가 뭐냐? 그런데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병거를 몰고 이제 도망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자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묻힐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갖고 여기다 묻어버리려고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누가 한 소리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성경이 의미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안타깝게도. 도대체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묻으시려고 우리를 끌고 오셨습니까? 내가 애꾸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나를 애꾸로 만들었습니까?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사랑받기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라는 겁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싫고 거부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된 사랑받기를 주님께 드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실체화시킨다는 것,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신 그것,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까? 실체화가 됩니까?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예전에 어디로 갔죠? 소록도, 그죠? 소록도로 갔습니다.
근데 이 소록도에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소록도에 가서 사는 것이겠죠.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 시선도 곱지 못하고 또 쉽게 고치지도 못하니까 다 그들끼리 살려고 혼자 살기는 외롭고 힘드니까 소록도로 이렇게 모여서 소문이 나서 거기가 이제 문둥병자들이 가는 섬이 된 거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명이 막 불일 듯 일어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제가 문둥병자들에게 저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갑니다. 그리고 소록도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 목사님. 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둥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외쳤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열심히 외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목사님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하면서도 온전히 내가 사랑으로 임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들고 뛰어나가서 이제 문둥병자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면서 안고 악수하고 서로 접촉을 합니다. 그전에는 전염될까봐 그걸 못했어요. 그냥 좀 떨어져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리자 이 목사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둥병에 걸렸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동안은 여러분을 여러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문둥병에 걸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문둥병에 걸렸어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이 사랑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안에 그 문둥병자라는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실체화되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나아오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믿음과 소망, 그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요?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믿음보다 크고 소망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믿음보다 크고 소망보다 큰 것이 사랑이다. 단편적으로 이걸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체화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진리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실체화된 말씀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사랑하여서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화를 시켜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입으로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음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사랑받기를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사랑의 실체화에 대해서는 나누었는데, 그러면 자,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따져보죠. 4절에서 7절 본문,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걸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 겸손한 것이 사랑이다. 순종한 것이 사랑이다. 자랑치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교만치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시면 몇 절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4절에서 7절까지 한 문장인데 그런 모든 사랑에 대한 덕목들이 나열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래 참음과 성내지 않음과 양보와 순종과 교만치 아니한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못 참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조가. 그래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그 외에 나열된 모든 것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사랑의 부가적인 거예요. 그런 덕목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랑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제가 오늘 오며 가며 이 찬양만 또 불렀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잘 보세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알겠어요. 그죠? 이 얼굴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는 뭘까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지금 후렴구의 맨 마지막. 이게 자 친구 되기가 뭔가?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왜 마지막 절에 이게 나옵니까? 친구로 시작해가지고. 네. 친구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게?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거 가사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바꿔도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서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실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꾸는 엄마처럼 소록도의 목사님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화시켜서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소망 동행교회 비록 적지나 우리가 굉장히 적은 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예요.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 되시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 그것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고 신소망 동행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을 내 안에 실체화시키기 위해 이 동행교회에 실체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덕목들을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행하려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중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사 나의 삶 중에 하나님을 실체화시키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삶, 주님의 사랑을 다 누려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